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고르면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아닌가 싶어요. 기다림. 여러분은 기다리는 걸 잘 하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우리 마음은 조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다리길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기다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기다림이 참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기다리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 기다림이 참 우리를 때로 지치게 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작하고요. 마지막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인내심 있게, 주님을 향하여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또 계속되는 기다림에 그 신뢰의 힘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의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간증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은 과거의 간증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먼저 시인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기다릴 때 응답하셨어요. 이게 1절, 2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원어로 카바라고 하는 동사, 부정사 같은 어근의 그런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이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기다렸다, 기다림의 상태가 쭉 지속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마 하면서 먹으면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모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가 아니라 같은 동사인데 정령 죽으리라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구조와 표현이 여기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갔더니 그게 아니고 정령 기다렸더니 인내심 있게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이런 의미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문자 그대로 보면 파멸의 웅덩이에요. 파멸의 웅덩이. 그 수렁은 여러분 진흙탕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끄럽고 늪같이 빠져드는 그런 진흙탕, 진창, 이게 수렁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시인이 빠져 있고, 그곳은 바닥이 진흙과 같이 미끄럽고 마치 늪과 같아요. 그런 구덩이에 지금 시인은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장소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너무 높아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바닥은 진창과 같이 미끄럽고 그런 파멸의 장소예요. 마치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갇히잖아요. 그런 구덩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했을 때 왕들이 그를 가두었던 그런 구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인내심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저에게도 이런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아내가 어느 날 배가 아팠어요. 통증이 지속돼서 미국에서 이제 가능한 검사를 다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이었어서 유학생 신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알아보고 시도해보고, 주위에 사회복지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막 알아보고 유학생들 도와주시는 분들 다 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추가적인 진료의 길이 다 닫혔어요. 추가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려면 정말 말 그대로 수천만 원이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미국은 한국보다, 미국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미국에서 안 좋은 면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의료 시스템이 저는 안 좋다고 느꼈어요. 훨씬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고 불안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좀 기다려서라도 진료를 받았을 텐데, 기도하고 찾아보고 막 연락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길이 다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정말 이게 뭐지? 하고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던지. 왜냐하면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래서 아내를 이제 한국으로 빨리 그냥 보내서 진료를 받게 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때 지체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모든 결과를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내는 오히려 미국에서의 그런 추가적인 진료의 길이나 도움의 손길이 막혔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한국으로 와서 진료를 빨리 받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일주일 사이에 다 모든 과정이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적기에 잘 치료를 받고 또 그런 치료 기간을 거쳐서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 지난 다음에야 보게 되는 거지만, 돌이켜 보건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그것을 닫으시는 것으로 그 상황을 주관하고 섭리하셔서 가장 우리의 상황에 맞게 빠르게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은 우리의 시야와 한계를 넘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주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건져내심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져내심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어떤 그런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보호하시는 이러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져내심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져내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내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하게 돼요.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건져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밖에 보지 못해요. 빨리 거길 나가는 것밖에 나의 시야에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아림은 훨씬 크고 넓고 깊고 내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를 했는데, 요셉도 이런 구덩이에 갇혔어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 안에서 그는 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생명은 건졌어요. 그는 아마 어쩌면 죽지 않은 것에 안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의 시야에서, 그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당시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헤아림과 그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많아, 그 생각이 너무 많아 아마 총리가 되고 야곱을 만날 때에서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건져내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또한 건져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세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진짜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이것이 시인의 계속되는 고백이에요.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제사의식, 형식, 이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기다림의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그때는 우리의 형식이 벗겨지는 때예요. 형식이 벗겨져요.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고 극한 어떤 어려움에 우리는 형식이 벗겨지고요, 진심이 거기서 드러나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또 고통이나 어두움을 인내하는 가운데 내 진심이 드러나요. 그러나 나의 진심, 나의 중심이 드러나는데요, 그걸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100%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 정직한 마음, 내 민낯과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이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기다림과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감추어진 어떤 것이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나의 정말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모든 것을 드린 그 예배와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인도 그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법이 나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거쳐서 형식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건져내심을 통해, 이러한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인의 선포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리고 9절 10절인데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새 노래가 나와요. 2025년에 우리 청년부 표어가 우리들의 지혜와 노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그분께 가까워지면서 우리에겐 새 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그냥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아니에요. 단지 예전에 알았던 말씀일 수 있고
또 알았던 찬양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삶에서 경험하면서 훨씬 더 깊은 이해와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찬양을 새롭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저의 새 노래가 되는 것을 정말 경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저에게 새로운 새 노래로 정말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목적인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이것이 저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를 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간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크고 작은 간증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인가? 그런 어떤 의심들이 생길 때 아니요, 분명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을 행하셨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일들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모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전반부엔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는 오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인은 이런 간증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의 기도로 나아가요. 오늘의 기도. 그런데 시인의 오늘의 기도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시인은 과거에도 경험했던 어떤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삶에. 시인은 지금 자신이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런데 시인의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지금은 막히고 있어요. 간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나아가고 싶고 또 오늘의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의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나의 상황이 나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지금 초래된 이 결과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결국은 사실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시인은. 본문 12절이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나아가지 못해요. 중간에 걸려 있어요. 낙심이 될 만해요. 시인은 지금 이 곤란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는 거라고 고백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해요. 지금 시인을 낙심시키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자신의 죄악이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보이면서 시인은 기도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의 어두운 때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자체보다도 그 모든 상황이 결국 나의 죄와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 말미암았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기도로 나아갈 그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도망쳐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살인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다윗의 죄였어요. 다윗도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비참함들과 어려움들, 그 원인이 뭐 내가 이 행동 하나를 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모든 비참의 이유를 축약하면 사실은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죄 안에는 분명히 나의 연약함과 죄악도 들어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 이것이 지금 시인의 기도를 막고 있어요.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감정이 들지라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게 느껴져서 낙심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이 결국 과거의 내 죄악 때문이라고 느껴지고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본문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주인공이세요. 모든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유일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순종은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그 순종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순종으로 이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그분이,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의 의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그분에게서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사야 1장 17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기도의 막힘, 우리의 죄로 인한 소망의 막힘, 우리의 죄로 인한 신뢰의 막힘을 경험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아뢰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인내심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어떤 이런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나를 지속적으로 낙심시키는,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도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힘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심 있게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린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지혜와 넓으심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